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로 10절, 구약 763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내가 난 나를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을 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를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구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5년, 2026년 우리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 우리 첫날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도 시작되고 또 우리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우리 다가올 2026년 몇 번째 맞이하는 새해입니까? 다 다르겠죠. 우리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이렇게 별로 기대가 되지 않고 그냥 달력 한 장 넘어가는 것으로, 달력 바뀐 것으로 한 해를 그냥 시작하는 의미가 바뀌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 소망을 품어봐야 새해에도 별거 없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과테말라도 와서 제가 새해쯤 되면 늘 기도하는 게,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기도할 때 꼭 하시는데, 이게 한국에도 보니까 20년째 계속 새해 되면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째 계속 뉴스마다 나오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자꾸 되면 소망이, 도대체 내 삶에 소망이 있는가? 내년에도 뭐 기대할 게 없는데, 그런데 뭐 기대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소망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품기보다 소망은 살기 위해서 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그 기대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새벽에 나와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2026년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품는 또 기대하는 그 소망이, 거기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소망을 품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그래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결국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다가올 미래가 소망 없이 어쩌면 낙심함 가운데 그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욥, 그 하루가 정말 절망스러운 하루로 시작을 합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신의 종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남매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그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단 하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그 유명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쯤 돼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 이쯤 돼서 그 시련과 고난이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욥기 2장으로 들어가 보면 욥의 이제 육체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양이 나서 가득해서 견딜 수 없는 그 가려움과 통증으로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아내가 세계 그 3대 악녀라고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욥의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거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건강도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보더니 너무 놀라서 일주일 동안 7일 밤낮 동안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서 그냥 통곡하고 울 뿐입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욥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도대체 소망이 있는가?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탄식을 욥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입을 열자마자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차마 하나님은 저주하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거, 자기의 생일, 그거에 대한 원망을 하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계속해서 뭐 했더라면, 나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되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우리 부모가 좋아했는데 그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9절까지 이어지는 말 속에서 욥은 계속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가 얼마나 크게 절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이 뭐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앞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련은 계속되는데,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도무지 지금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었던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그가 느꼈던 그 어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탄식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저앉은 사람 짓밟는 것처럼 또 그 위에 또 어려움이 겹칩니다.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믿음과 현실이 부조화해요. 정말 욥이 아름답게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내 종 욥을 봐라, 인정하실 정도로 그의 믿음이 순수하고 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또 하나님을 찾아도, 믿음의 고백을 해도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 현실이 내 믿음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가? 내가 과연 잘 믿고 있었던 건가? 자, 이러한 갈등이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적으로는 욥은 신앙적으로 완전했죠.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도 있고 또 믿음 좋다고 주위에서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에게 아들, 또 2절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가정이 참 화목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막대한 거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앨런 머스크나 젠슨 황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서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나 시련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시련이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웬만한 어려움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여러분, 세상에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련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겐 2026년 평안할 거야. 이런 기대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시련. 욥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없었더라면,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욥에 대해서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그 아름답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했던
그 아름다운 욥의 신앙이 망가져 버린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불평하고 저주하면 안 돼. 자, 이런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욥의 모습이, 이 생일을 저주하는 이 낙심한 욥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위선을 잘 떠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위선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이, 그래서 내 신앙과 내 현실이 부조화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모든 고통을, 시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아프십니까? 그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쏟아 넣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너무나 분하고 분통 터지고 괴롭습니까? 그럼 그 억울함을 위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죠. 그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좌절, 분노, 낙심, 슬픔, 억울함, 상실감, 상처, 아픔, 이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괜찮은 척, 여러분, 위선입니다. 신앙은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욥이 이 3장에서 계속 자기의 삶을 이렇게 쏟아낼 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쏟아낼 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욥이 당하는 것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절망 가운데 이 욥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가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의 호소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그 고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예수님의 탄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가장 끔찍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것은
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욥이 그 고난 중에 외면당한 것 같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끝내 버리시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아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의 삭을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끝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그 상황을 묘사한 복음서에 보면 하늘이 어두워졌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외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절망으로, 이 하나님이 버리신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다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느껴지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기록된 팩트에 의지해라. 팩트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내 정말 입술 속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로 이렇게 내뱉지도 못하고 웅얼웅얼하는 그런 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 내 입술의 움직임까지도 들으신대요. 내 감정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감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야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n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never. 그러니까 절대, 결코. 과연보다 훨씬 느낌이 강하게 오시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결코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욥과 같은 그런 정말 견디기 힘든 낙심됨과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과거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걸까? 그러면 이유는 내가 소망을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또 환경에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를 도와줄 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새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소망,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실까 기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아빠한테 용돈 받을 때 어떡합니까? 아빠 얼마 주세요가 아니라 나한테는 어떻게, 아빠의 지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아빠를에게 안기고 엄마에게 안기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우리 꼬마 아이들 가끔 이렇게 보면 내가 사탕을 줬는데, 과자를 한 봉 줬는데 과자 조금만 달라 그러면 막 싹 이렇게 고개 돌려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요게 더 좋으니까. 지혜로운, 이거 하나님의 이게 머리 쓰라는 게 아니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소망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2026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만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날, 우리의 소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을 바꾸실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숨 쉬는 인생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눈물 나는 인생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절망할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입술의 기도와 삶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도 중에 만나고 우리의 삶 중에 그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소망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